여러분, 은혜는 우리 본성을 꺾기 위해서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초창기에는 우리 내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은혜인데 우리 본성상 원래는 은혜 받기 어려운 스타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존재들. 그 십자가는 그 은혜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 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 혼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초창기에는 우리 혼 안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귀는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부어주니까 내 내면 안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 신앙인의 어떤 본질은 이 갈등을 분명하게 이겨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싸구려 신앙인들만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생각보다 진짜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이 살인, 도끼로 사람을 죽인 죄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냥 간증으로 결과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쉽게 받아지겠습니까? 휴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진짜 은혜를 몰라요. 인생들이. 왠지 아세요?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하다고요? 똑같습니다. 악하다고요? 똑같아요. 왜 미혹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있죠. 킹 오브 킹스.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미혹을 당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미혹당하기 이전에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만 보고 그만 봐도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자본이 투입됐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 얼마나 많이 자본이 투입된지 아세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K-팝 도대체 누가 그렇게 홍보하는 겁니까? 최근에 영화 OST가 엄청난 인기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제 제목을 잘 몰라요. 누가 그렇게 띄워주는 거죠? 왜 이렇게 큰 자본이 선전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미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누가 그렇게 흥행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흥행하면 할수록 결국 음녀, 큰 성 바벨론만 좋아지죠. 오늘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왜 우리에게 정말 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할 때 왜 감사한지 아세요? 돈 때문에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돈은 오는 건 교회 이전하는 건 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이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그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옛날에 케니스 예기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뭔가 부흥하고 뭔가 사역하는 곳에 순수한 하나님의 돈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적다라고. 우리 아셔야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돈을 안 주시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해서. 준비가 안 되면 안 와야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주를 추구하다가
주님 자신이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게 되면 사단은 어디? 거기에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시작하죠. 광명의 천사로. 올바른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모든 영혼들은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어둠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진리는요. 어둠을 공격해요. 사단만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단을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심판의 장소라는 거. 정말 여러분 오판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가. 왜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기에 다시 또 십자가를 못 바꿀 겁니다. 주님은. 그들은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걸 잘 모르시죠? 이거를. 해결의 변증법 중에 정반합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정과 반의 싸움이 있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이 아니에요. 대세는 정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압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근데 그거 아세요? 자유민주주의는 선이라는 걸? 우리 알죠? 공산주의는 악이라는 거. 근데 그게 다 선악과라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인생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선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진짜 진리니까, 지치니까, 공산주의에 지치고, 사회주의에 지치고,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에 지치고, 여기를 타개할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십니까? 음녀는 짐승을 탔고, 짐승은 누가 내려줬어요? 권세를? 용이 다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거. 세상에 있는 아무리 선한 정치인들도 다 사단이 권한을 줬다는 거 아셔요? 아까 그랬죠? 성경을 알아서 변화됐잖아요. 우리 정말 진지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성경을 몰라요. 정말 성경은 몰라요. 그 성경대로 가는 거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기분 나쁘죠? 십자가가 나를 건들면. 근데 그걸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은 힘들거든. 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거든. 그게 미혹인 줄 모르는 거야. 그게 미혹인 줄. 여러분, 은혜를 알면 우리 호난에서 진액등 싸움을 싸웁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다시 마귀에게 미혹당합니다.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사업이 잘 되고 싶으세요? 그 진액등 싸움을 이겨내야 돼요. 인맥으로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맥으로, 학연으로, 혈연으로, 부모의 상속으로 잘 돼요? 여러분 100% 타락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그런 순전한 부가 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가 됐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그냥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의 농사를 졌는데 농사로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농사로요? 농사로. 먹고 사는 건 문제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을 향한 신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여자가 강간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임신을 했어요. 어떡합니까? 그 현실을.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현실이. 근데 성령이 자꾸 낙태를 하지 말라.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러면서 날 때쯤에 얘가 내가 얘를 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잡히기가 있어갖고 얘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인생 말년에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50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인고의 세월, 만약에요. 그 세월을 못 이겨냈다면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럼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은혜고. 은혜는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서의 대가도 지불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요? 좀 우리가 8월 1일부터 금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조금 엄중한 얘기를 우리 교회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비롯해서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라. 과연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텐데 그 일하심에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봐라. 은혜가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혼 안에서의 그 진흙탕 같은 싸움을 내가 힘드니까, 내가 싫으니까 버려버리고 다시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선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악한 것은 싫기 때문에 선한 기독교를 추구할 거야. 킹 오브 킹즈 어느 목회자들이 선전하는지 잘 보십시오. 다 좌파 목사들이에요.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미혹이 많은 거예요. 굳이 영화를 보고 은혜 받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죠. 그 안에 사상이 안 들어갈까요? 다큐도 들어가는데. 그냥 또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치인들에게 미혹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에게. 여러분, 왜 경제의 문제인지 아세요? 세상은? 크리스찬들은 경배의 문제인데 세상은 경제의 문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의 임금들은 땅의 상인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정치를 또 쥐고 있고 경제도 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빌 게이츠 같은 그 경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알아야죠. 트럼프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정치인이에요. 그거 아세요?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거. 짐승에게 우리 목숨을 내주면 그래요. 짐승에게. 순전한 돈이 와야 돼요. 순전한 돈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예수상을 미디어에다가 자꾸 전하는 거죠. 이제는. 아주 비스무리하죠. 할 수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미혹하려. 이제는 누구 가지고 미혹해요? 예수 가지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수. 어떤 예수?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대변하는 예수. 여전히 그래 왔어요, 여전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썬데이로 간다고. 썬데이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역사는 되풀이돼요. 태양신을 섬기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 국교화시켜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각종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각종 종교들이. 역사는 반복돼요. 그러면 이 역사는요,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부터 계속 반복되는 역사의 성경에
가인부터 성경을 조금만 알면 큰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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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그 자해된 부분들을 자꾸 다루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여러분, 정치인들은 또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했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의 하수인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럼 이재명 씨가 지금 전라도에 한참 수해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본인, 또 누구지 않아? 비서실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서 감자전에다가 전복전을 부쳐 먹고 기분이 좋다고 그죠? 웃는 모습이 신문 기사에 났죠?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문재인하고 그 부인이 봉준호 씨 데려다가 그 뭐죠? 영화 제목이 아카데미에서 4개상 받은 거 기생충을 갖다 놓고 박장대소하고 웃는 모습이 그죠? 왜 찍히는지 아세요? 일반인들하고 전혀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얘네들은 뭐들 하고 있는 거세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제사하고 있다고요, 제사.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하고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사단의 쫄개들이죠. 여러분, 그거 이해 안 가죠? 사단의 속성을 알면 이해가 갑니다. 사단의 속성을 알면. 명확하잖아요. 사단은 누구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짐승 그 음력에 권세를 줬다고. 누구를 숭배합니까? 그들은. 사단을 숭배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요? 아니요.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동땡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약점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요? 그 약점이 있어야 쓸 수 있거든요. 마약이든 돈이든 매춘이든. 사단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사람의 혼 속에 각종 더러운 것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쥐어줌으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사장들 다 빼니까 우리 혼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고, 편하게 돈 좀 벌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죽고 싶지 않은 거고. 근데 그게 진짜 은혜임을 모르는 거지. 왜 갈등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포장된 악인 선, 드러난 악인 그 악함을 빼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가 주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여기에 빠져요. 음모론이라고요? 어찌 음모론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찌 음모론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을 혼까지 사고 판다라고 나오는데 어찌 음모론이냐고. 실제로 사람들 혼을 사고 팔잖아요. 이들의 상품에는. 얘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마지막에 사인의 초입인지 아십니까? 백신이? 이들은 육체를 잡아야 우리 혼을 잡을 수 있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심령이 안 들어간다면 정말 여러분 사단의 하수인이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본인입니까? 주님입니까? 돈이 필요하죠. 사역을 위해서. 당연하죠.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난하게 되신다 할지라도 주를 추구하십시오. 주를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이라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냐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왜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냐고. 왜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서
왜 자꾸 우리는 쉬운 길로 사단을 쫓아가냐고. 왜 내가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매수해서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냐고. 지금 이 시대는 정과 반의 싸움입니다. 똑같은 놈들이 갈라져서 그 정이 이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럼 최근 뉴스에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다고. 그죠? 그 추천서를 트럼프에게 줬어요. 옛날에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소위 계파가 다르죠. 계파가. 그때 지금요 다 정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느 특정한 정치인, 특정한 나라로 다 뭐하고 있어요? 기결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국이 힘이 있으면 우리나라 금이 많아. 금 1온스당 달러를 설정해갖고 그죠? 화폐를 발행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금이 없죠. 다시 또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무너지겠죠. 명확하게 권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이 왔어요. 권력이 집중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될 때. 아니 중국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브릭스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드러내놓고 브라질 대통령 눌란가요? 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부정으로 당선된 거 알고 관소 50% 때리잖아요. 그냥.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이 이기면 세상은 굉장히 정의롭게 보일 거예요. 선하게 보일 겁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그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킹 오브 킹스처럼 예수 믿는 많은 목사들이 찬양하고 있죠. 송 목사, 송 목사, 만다교의 김 목사 다 자파입니다. 만든 자도 마찬가지. 형님 옛날에 디즈니에서 만든 인어공주나 라이온 킹 보면 얼마나 사악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만화 영화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할 수만 있다면. 왜 연예계에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냐고요. 왜 연예계에.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BTS가 정말 인기 있을 만합니까? 사실? 지금 아셔야 되는 게 글로벌 어젠다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흐름이. 지금 흐름은 옛날에 유엔에서 10개국으로 나눴었잖아요. 어느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중국 편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의 흐름은 또 일본 편으로 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는 갈등을 준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그 요소를 일으킨다면 진짜 감사하세요. 아직 안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버리겠다. 오늘 설교 여러분이 몇 프로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세요. 지금은요. 생명과 선악의 구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선이요. 생명을 포장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걸 정말 잘 분별하시고. 자, 이 시대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 정치를 쥐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17장 15절 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지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죠. 근데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어요. 그 얘기는요. 지금 세상은 다 음녀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녀의 손아귀. 진짜 인식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북한이 이 못된 인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동무라고 하는 어깨동무, 동무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이 동무를 쓰면 우리나라는 금지어가 되죠. 뭔가 사상이 이상한. 지금요, 신천지가 14만 4천을 사용하는 거나 이 기독교 좌파 목사들이 별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뭐잖아, 별의별 이러한 데는 장막 증거 성전,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최근에 이재명 씨가 성경에 있는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한 거? 그 희년 때문에 7년 동안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다 기독교인인 거 아십니까?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국무총리부터 왜 그렇게 지금 배치하고 있을까요? 그래놓고 지금 현재 김장한 목사님 CTX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쵸, 이영은 목사님 보수 기독교 세력, 소위 근본주의 세력을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거기도 근본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대형교회잖아요. 손 보겠다고 하는 거죠. 왜? NCCK가 교계를 잡아야 되니까. 그 NCCK가 교계를 잡기 위해서 WCC를 개최한 거고요. 이제 또 10월달 WEA를 개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제는 찍소리 못해요. 그냥 툭 치면 우리는 왜? 나 산다고 다 도망가겠죠. 아니, 그런 수순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 수순으로. 교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왜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는데, 성남시에서. 왜 자꾸 통일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검 얘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흐름 속에 이제는 정말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광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광야가 그들의 눈을 가려주는 것도 우리가 광야에 보호받는 거고, 진짜 광야로 가는 것도 보호받는 거겠고, 우리가 주님의 그늘 밑에 있는 것도 광야에서 보호받는 거겠죠. 바벨론은요, 무너집니다. 성경대로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주님이 무너뜨리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항상 동역하신다. 동역이 뭐냐면 우리 꼭 사장으로 내세우는데 싸움은 누가 다 싸워? 주님이. 그게 계시록 19장의 얘기고요. 충실한 진실로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뒤따르는데 주님은 그냥 그 말로 그냥 싹을 싹 없애버려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당신도 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나오잖아요. 계시록 19장 14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굴 따라요? 주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마지막 때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는 자들만 살아남아요. 봐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구를 치겠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냥 그분의 말씀 하나로 뭐예요? 세상은 끝나요, 여러분. 이사야 13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13장.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기치를 세우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힘이 있으니까 없어요. 우체관 레바논의 백항목도 아니고. 안 그래? 민둥산이 민둥산. 근데 거기에 기치를 세우래요. 세상 안에. 잘 들으세요.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내면에 고민하고 여러분 내면에 갈등하는 거 사치다, 사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바로 바닥 일어서라.
왜 자꾸 사탄에게 속는지 몰라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하는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그분이 계신 곳.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미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진노의 병기.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진노의 병기라고요. 바벨론을 심판한 진노의 병기라고요. 주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용사들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병기로 사용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그럼 정말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언젠가는 은혜를 갚아야지. 아니, 노. 우리는 그 은혜 못 갚아. 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의 말을 들으세요. 제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세요. 제발. 진짜 은혜를 안다면 무슨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면 제가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라면 진짜 아멘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갚는다고요? 은혜는 그렇게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면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교회를 건든다? 마지막이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교회들이 근본주의, 정말 소위 얘기하는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을 건든다? 그때는 마지막에 된 겁니다. 힘들지만 우린 그걸 알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징조는 마지막이라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십시오. 지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시대,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에요. 그들은 음료와 같이 더불어 불을 축적한 자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찾아줘야죠. 요한계시록 18장. 먼저 9절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음녀가요. 그렇죠? 바벨론이.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도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은 내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무슨 얘기인지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게 무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지금 18장은 만국이 미혹되었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기에 킹 오브 킹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시대는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모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생명이 있으면 내 문화생활 하는 분들에서 너무 꺼름직한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제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영화 보라 그랬어요. 가장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 사상을
회색으로 만드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알겠어요? 세상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는 이런 자야라고 딱 못 박아 놓는 게 가장 제일 무섭다고. 예수는 가난한 자의 대변이냐? 맞죠? 근데 그게 다예요? 예수는 불쌍한 사람들의 대변에서 맞아요. 근데 그게 다야? 그 정말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예수는요, 모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그래서 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늘 갈등해야 돼요. 왜? 타락한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자꾸 뭐 하는 거죠? 내뱉습니다. 아이들이 이유식 먹일 때 달콤한 걸 먹기 시작하면은요, 옛날 이유식 뭐예요? 자꾸 입으로 내뱉습니다. 입으로 내뱉는다고요. 나는 뭘 원해? 달콤한 거.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혼은요, 내 입맛에 맞는 그 달콤한 걸 원하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 힘들게 돼 있는 게 우리 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진리로 청소시켜야 돼요, 우리 혼을. 제발 부탁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몇 분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나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자녀에게 미련 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쫓아간다. 그분을 쫓아간다. 아직 자녀의 미래의 미련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해하지 마. 근데 여러분, 곧 제3성전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제3성전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다 하는 사인이니까. 누구나 다 하는 사인이니까.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범신론을 갖고 있는 스피노자도 내가 세상에 종말이 내일 온다고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에 종말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 신앙은. 우리는 역으로요.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재물들이 와야 됩니다. 부의등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를 선택하세요. 주를. 그리고 내가 주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정말 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병기가 되십시오. 자기 생활에 얽매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단이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갈등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게 해요, 여러분. 그 은혜는 한순간에 우리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한순간에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심판에 동참하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엄중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때 너희들이 나의 병기가 되길 원한다. 나의 군사가 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건강염려에 시달리고 수시로 변한 내 감정에 요동치며 이 환경이 우리를 조여오는 것, 주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의가 믿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기에, 또 심판하실 그분을 믿기에 주를 신뢰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내 혼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툭 던져놓고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오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주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이 나라의 문제점들 괴롭고 열받고 짜증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하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실존하신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